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발락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당대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폭술가로서 그의 예언과 저주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 발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이를 발락에게 전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귀족들과 금은 보화를 보냈고 발람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욕심을 버리지 않았음을 아셨고 천사를 보내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발람의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길을 가다 멈춰 서고 길을 벗어나며 심지어 발람을 눌러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3차례나 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발람의 눈이 열리며 자신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칼을 빼들고 서 있었고 발람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나귀보다도 못하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제 가라. 다만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발락은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번영을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장막이여 이스라엘의 거처여 참으로 아름답도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저주를 바꿔보기 되게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가 복을 주셨으니 누구도 이를 돌이킬 수 없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대적들을 정복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축복이었고 이를 본 발락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발람은 믿음의 선지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또 다른 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발락은 이 계략을 실행에 옮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바알브오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24,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바알볼 사건에 가장 깊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조사에 포함되었던 1세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단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믿음을 지켰기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